이 시간부터는 습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찰 경내에 들어가면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먼저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웅전이나 각종 법당의 정각, 그리고 요사체라든지 뭐 범종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사찰경내 중앙에 있는 석탑, 그리고 바로 그 정각과 석탑, 불탑의 그 부근에 또 하나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석등이죠. 지금 이제 뭐 대부분의 사찰들이 아주 깊은 산골짜기를 제외하고는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석등이 갖는 그 조명기구로서의 어떤 역할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석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까지 잊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찰에 있는 석등은 단순한 어떤 그 조명기구로서의 역할만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의미가 깊기 때문에 이 등공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그러면 우리 그 불가에서 등을 공양 올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등공양에 대한 얘기들은 참 많은 경에서 나옵니다. 아함경을 비롯해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등공양 부분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등공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경전들은 연등 수결경, 등지 인영경, 불설시등 공덕경, 이러한 이제 경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부처님 모신 날이 가까워지면은 반드시 한두 번쯤 법문에서 등장하는 가난한 여인의 등불, 난다라고 하는 여인의 등불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이 얘기는 현우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경전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등공양 의미를 요약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업장이 소멸되고, 중생이란 말을 좀 듣기 좋게 풀자면은 무생명, 이렇게 풀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머릿속에 중생 그러면은 그 어리석은 존재, 뭐 이렇게 이제 어리석다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은 중생이란 말 속에는 그냥 무생명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깨달은 그 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생명들의 그 업장을 소멸시켜서 청정케 하고, 그리고 덕을 쌓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덕을 쌓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옛부터 지혜가 출중한 스님네들도 이 덕이 없으면은 뭘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도를 깨달음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인연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일들인데, 예컨대 뭐 법문을 한다 하는 것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런 경우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도가 높은 분이라도 덕을 쌓아놓은 게 없으면 아무도 그 법문을 듣지 않는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덕을 쌓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덕을 쌓기 위해서는 결국 나보다는 남을 먼저 살펴야 되는 이러한 이제 이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되어서 예코는 성불에까지 이른다 하는 것이 바로 등공량을 올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우경에서 나오는 그 가난한 여인 난다의 등공량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극한 신심으로 공양 올리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스스로 그 만족하는 마음 아니면 드러내는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공양보다는 엄청나게 큰 어떤 공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신심으로 우리가 공양을 해야 한다는 것을 현우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석등과 같은 이러한 그 등은 불교가 전파된 모든 국가에 다 성행되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부처님전에 등을 올리는 것은 불교 국가에서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사찰에서 보듯이 바로 대웅전 앞이나 아니면은 불탑 앞이나 아니면 고성의 사리탑 앞에 있는 이러한 석등이 모든 불교 국가에 다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우선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도 네팔 쪽에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런데 중국에도 사실은 이 석등 종류는 몇 개 정도밖에 있지 않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면은 일본도 처음에는 별로 없고 해안 시대 이후에서부터 시작해서 근세에 이르는 그 시기에 석등이 장식용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궁궐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그 정원 같은 데서 석등으로 장식하는 그런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찰의 그 정각마다 또 풀탑전마다 반드시 이 석등이 있어 왔었고 지금도 우리는 쉽게 그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인도에서부터 중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뭐 탑도 그렇고요. 또 이러한 여러 가지가 주로 벽돌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그 정각을 지을 때는 목조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 석조물을 별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석탑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것은 극히 일부에 속하고 대부분이 벽돌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석등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유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중국에도 예전에는 전부 다 목조였습니다. 심지어 탑까지도 목탑이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목탑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석등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 뭐 수십 개 정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최근세에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져간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부터 돌로 무언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선 석탑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그 재질이 되는 그 화강암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널리 분포가 되어 있어서 어디서든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 또 이 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솜씨가 뛰어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세우고는 그 앞에 바로 등을 공양 올려야 되겠다. 또 이제 겸해서 어두운 밤에 조명도 되고 또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표시하기도 하고 이래서
크고 작은 석등들이 많이 유행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삼국시대부터 등과 연관되는 등공양과 연관되는 그러한 행사들이 많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등공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적 측면까지 합쳐지면서 바로 그 석등의 조성이 크게 유행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사찰의 석등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에 보면은 백제 시대 때에 그 석등이 있었던 뭐 지대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부분들이 유적지에서 발굴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탄천리 절터라든지 또 부여의 가탐리 절터 그리고 이제 그 익산 미륵사지 같은 데서 그 하대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사석이라는 것은 직접 불을 피울 수 있게끔 그 불을 안에 넣을 수 있게끔 된 그 부위를 화사석이라 그럽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전체 부위를 한번 살펴드리겠습경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옥계석 일부 이렇게 이제 밝혀져 있어서 백제 시대 때 적어도 6세기경에는 석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완벽한 것은 지금 남아 있지 않고 또 그 삼국시대 때 고구려나 신라 시대의 지역에서는 신라 지역에서는 이 석등이 별로 발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신라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완벽한 석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 신라 때 만들어진 것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석등이 본격적으로 크게 유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석등의 구체적인 그 세부 명칭을 먼저 살펴봐야만 다음에 진행되는 어떤 그 설명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그 형태를 우리가 그 기본행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통일 신라 시대 때 많이 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양에서 고려로 가면은 뭐 사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제 그것이 조선조로 가면서 고려 때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통일 신라 시대 때의 가장 많이 그 활용됐던 형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여기가 그 하대석이 되고 탑으로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그 기단부 중대석이 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간주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석 혹은 간주석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상대석입니다. 탑으로 말하자면 여기까지가 기단부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이다 이래서 화사석 그럽니다. 화사석이라는 것은 그 불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를 씁니다. 집 사자를 써서 화사석 그래서 불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불이 들어가는 곳이다. 화사석 그리고 이게 이제 옥계석이 되고 여기가 상륜부가 되어집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제일 밑에 땅과 만나는 곳이 지대석이고 그 위에 지복석이라고 하는 돌이 또 얹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화 하대석이 있는데 연화 하대석과 사이에 소위 그 기대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대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시대 통일 신라시대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팔각 기둥형으로 해서 올라가는 간주석이 있고 뭐 간주석 밑에 있는 것을 간주석 받침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상대석이 있고 상대 받침. 그래서 연화 하대석은 복년이고
연잎이 땅 쪽으로 피어 있고 상대색은 악년 위쪽으로 피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되면 화사석 받침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보통 뭐 팔면에서 이렇게 불을 넣을 수 있고 불빛이 나오는 것을 화창 그럽니다. 불창이라는 이야기죠. 화창이 뭐 내면에 있다거니 아니면 팔면 다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받침이 있고 어깨가 올라가는데 어깨 부위는 뭐 전에 탑이나 부도 이야기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 언덕처럼 이렇게 좀 높게 되어 있는 것을 우동 그렇게 하는데 뭐 그 귀마루 각 귀가 되기 때문에 귀마루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이제 귀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꽃 모양으로 이렇게 올린 부분을 귀꽃 그럽니다. 귀꽃. 전각이라 할 때는 그 모서리 부분의 이 부분을 전각이라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뭐 그 연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소위 그 여기서부터 이제 상륜부라 그러는데 보륜이라든지 또 그 보계 그 위의 이 보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여기 있는 보계는 옥계석을 축소시킨 듯한 그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가장 조화가 잘 맞고 우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약간씩 변화를 일으키고 또 둔중해지고 시대가 흐르면서 이러한 모습들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제가 실제 그 석등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